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자 할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요즘 사회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한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처가살이, 시집살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이 같이 살고자 살아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일정 동안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살아야 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또 아이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살림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최근 조사에서 25살 이상부터 34살 사이에 3명 중 2명이 캥거루족이라는 거죠. 이런 조사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아마 성도님들 들으셨겠지만 강남의 한 아파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2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세무조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걸린 케이스 중 하나가 일푼 없는, 이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는 한 사람이 부모의 도움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제 그 증명을 하라고 하죠. 원래 건물을 살 때 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 거의 4분의 3 가량을 부모가 차입해 줬다, 그러니까 빌려줬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매달 갚는다. 이런 경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종 그런 경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어떤 부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 제약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적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성한 노동이 없이 스스로 어떤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은 좀 안타깝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계가 있죠. 최근에 어떤 이 사람을 만나봤는데 평소에 늘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 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모의고사를 보는데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과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할 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뭔가 이 열매가 맺지 않아지니까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염려인 거죠. 그분도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그렇게 강남의 한 부자처럼 자녀에게 그렇게 다 해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어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 나에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렇죠. 누군가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그냥 전적인 너가 맞아, 네가 무조건이야, 물론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에 좀 조심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에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참 그 어려움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댈 만한 것들을 우리는 버팀목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톱질을 할 때 이 톱질을 하면서 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이 버팀목, 그것도 이제 버팀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 벽을 세우는데 이제 보통 가로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그냥 가로로만 있으면 나무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겠죠. 중간마다 세로로 나무를 이렇게 받쳐서 박아줘야 돼요. 그것도 버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느껴지는 참 버팀목이라고 하는 좋은 뜻은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넘어질 만한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나무를 버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이자 지원해주는 전세대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배우는데 뭐 우리가 교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 아이들이 뭐 이 제시도 없이 그냥 막 걸을 수는 없죠. 보호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기 위해서 그것들을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두 발을 이렇게 넣고 이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이렇게 하면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보행기요, 예, 보행기요. 근데 요즘은 그 보행기라는 게 되게 다양해요. 너무 종류가 많아. 제가 인터넷에 어제 검색한 것만 한 열 몇 종류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그냥 기저귀 바람으로 발이 딛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보행기, 그런 아장아장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부모가 이제 목 뒤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보호라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야, 너 하면 딱 한번 걸을 수 있어야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 그냥 걸어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는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거는 어려울 때는 도움을 다 받으면서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 놓고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이제 아기들은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나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점차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믿고 힘쓰는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리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평가한 걸까요?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보이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했던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어려움 있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시려고 이제 다가온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할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은 물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말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땐 당연히 예수님 앞에 있어야지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 말의 비밀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실제로 떠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결정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더욱더 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고민해 봤는데 이번 주도 역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을 정말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나라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 나라 가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하고 저기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죠. 내가 저곳을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반대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빠뜨리게 되시죠. 지난주 말씀에는 모든 죄가 결국에 한 사람으로 인하든 어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곤란을 받을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요나가 그 물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금요일에도 저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평소에 잘 되는데 갑자기 어렵거나 힘든 게 있으면 덜컥 겁도 나지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요나도 역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졌기에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아니, 자기가 그 걸음을 재촉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배로 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떠나버린,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우리는 실패했어, 어려움이 있어 라고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끝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어디를 보는 걸까요? 바로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인과 기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더럽고 냄새난 물고기 뱃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 눈 감은 상태라서라도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그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막 열불나고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 눈을 감으며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이죠. 요나서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어려우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하기 싫어요. 나 정말 이거 귀찮고 힘들고 안 하고 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 피곤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나는 곧 죽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오히려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요나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의 선택은 다행히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 그 기도가 이르르게 된 것이고 그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잠시 그 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 성전에 닿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나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물고기 더러운 뱃속에서, 참혹한 그 뱃속에서, 지옥 같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했더니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제 감사하는 소리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괴로움 속에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서 감사의 목소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되나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깨달은 건, 내가 지금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구원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찌됐던 또 저찌됐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충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그 기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우리 버팀목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분명히 감사로 바뀔 것이고 그 감사로 바뀐 기도가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버리는 거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절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걸 이 초대교회 또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이런 고백을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언제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항상 안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죠. 파도가 치거나 높은 산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 눈을 감는 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제 곧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를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불평하고 누구 험담하고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눈물의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밥 먹자, 치워라 이러고 끝나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날이 갈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대한 설교자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디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D.L. 무디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도에 정말 놀라운 이 미국의 부흥과 설교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맨 처음에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어릴 때 보면 그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동네 친구들이 야 너는 너희 집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이었는데도 그 가운데도 더 가난한 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과거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놀면 맨날 친구들이 놀렸어요. 저 못 사는 동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더 지저분하고 더 힘든 친구라고. 늘 친구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멀리 했습니다.
근데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주변에 왔겠죠. 그리고 와갖고 킥킥댑니다. 야, 저 과거가 저랬던 사람이 저 앞에서 저런 설교를 하고 야,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얘기들을 들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디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기 형편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무식했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킥킥댔던 그 주변의 어릴 때 친구들이 그 얘기 듣고 오히려 누가 부끄러워질까요?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디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가 그 형편과 그 어려운 환경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어릴 때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더욱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요,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팀목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난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설교를 했더니 위대한 설교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함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찾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과 혹시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유, 난 삶에 낙이 없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가장 훌륭한 버팀목 안에 거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